할렐루야. 9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의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다기보다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느냐면 최초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이죠. 제1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시켰었잖아요. 내려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할 것인지 한번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다시 하나님께 그 뜻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게 1차 언약인데 문제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 1차 언약의 그 세대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것 때문에 다 길에서 죽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이 언약의 주체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언약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 20세가 안 됐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언약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언약에 대한 어떤 개념을 피부로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압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의 입구. 아까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왔지만 몇 개 지파는 이 모압 땅을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미 선점을 한 그런 지파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번 더 언약을 확인하고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언약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이 특별한 땅이라서가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의아한 표현도 있는데 그게 뭐냐?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도 먹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못 먹게 했다 또는 못 먹었다라는 거는 상황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정착을 이룬 게 아닙니다. 물론 38년간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동은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짐을 챙겨서 출발을 했고 내려가면 그 자리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구름이 오르고 내려가는 걸 이스라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을 올리시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텐트를 펼치기도 하고 또 다시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이 긴장 상태로 사실은 40년을 지낸 거죠. 정착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경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작을 못하는 게 당연히 떡을 해 먹을 만한 가루 생산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먹을 만한 열매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못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었냐? 만나를 먹은 거지. 하나님 내리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삶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뭘 한 거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죄송합니다. 6절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요 6절입니다. 지금 6번을 제가 찾고 6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PPT 6번을 찾고.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떡도 못 먹고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독주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먹을 수도 없는 상태죠. 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라고 표현된 게 있는데 이 주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니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 이게 의역을 해서 주는 너희 하나님이신 줄 이렇게 의역을 해놨지만 이게 하나님 1인칭 시점으로 표현을 한번 보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광야같이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주도 못 먹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 확인의 정점은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에 정점이 찍힙니다. 이 모압 땅에 원래 누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원래 거주하던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비켜만 가겠다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전혀 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치셔서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 지파가 요단의 이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의 세대가 아닌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너희 조상들은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옷이 닳지 않게 신이 닳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못 먹게 했는데 그거는 못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느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먹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훈련받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다음 세대들 즉 가나안 세대라고도 분류되기도 하는 이 두 번째 언약의 세대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킨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나안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 성경 말씀 드디어 있는 겁니다. 7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문에서 반제파에게 주었나니 마지막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그 히브리어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칼. 근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총명하다 또는 통찰력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총명하게 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통찰력이 생기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서 형통하기라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건데 이 말도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잘못 번역이 됐다기보다도 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곧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사형통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여정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압에서 뭘 하는 거냐?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 그것이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너희에게서 연장되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것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혈통의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백성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시는 총명과 통찰력으로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시는 총명과 통찰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내일 하루 쉬시고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